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청량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도 지난 시간 10장의 말씀과 같이 6번째 나팔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6번째 나팔의 때는 교회 안에서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적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괴로운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라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때 6번째 나팔의 때지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책을 요한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이제 종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말고 6번째 나팔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런 경륜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들이 이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후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예언을 듣는 입장이 있다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본 것과 같이 애곡과 애가이다, 심판과 저주의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는 입장에 가서는 곤란하겠죠? 예. 특이한 점은 요한이 그동안에는 보고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10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략 10장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은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게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분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하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뭐 앞에 이제 복잡한 내용들 빼고 무엇을 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끝부분에 보면 청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먹고 이제 예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 요 명령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측량하고 같은 말입니다. 청량이나 측량이나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로 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측량해 보셨습니까?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하죠. 그죠? 집을 지을 때는 틀림없이 측량을 합니다. 아마 우리 이 교회도 건축을 할 때는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측량을 왜 했을까요? 정확하게 뭘 알기 위해서? 내 것이 무엇이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는 안과 밖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로 잰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여러 군데 적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기 시작할까요? 청량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으로 이제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그 사람을 재기 시작하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하고 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량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청량하는지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의 시대는 청량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대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청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의 시대라는 말은 사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달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심판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량의 시대라는 말은 영적인 심판의 때인데, 누가 심판할까요? 또 누구를 심판할까요? 심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그 전 세계 만민들이 받는 그 심판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청량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말세의 참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누구죠? 우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경계는 저기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고요, 요 왼쪽 아래는 애굽 강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 요단강 그 일대가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작은 성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원문을 보면 나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입니다. 성소. 성전 안에도 보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소만 빼고 전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땅에서 이 조그만한 성소를 빼고 다 이방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만 남겨두고 그 땅을 다 이방인에게 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만큼만 남기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사실상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 다 하나님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생각을 해보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몇 명이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예, 한 200만 명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네? 4명입니까? 예, 어떻게 4명이죠? 3명이죠. 예. 그것은 다니엘이 절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작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작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털어버릴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량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6번째 나팔, 그때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마병대와 이런 일들과 여러분 잘 머릿속에서 조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예. 자,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종 선지자 요한. 지금 요한은 그냥 요한이 아니라 책을 먹은 요한이에요. 그 책을 먹은 요한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 심판합니까? 참된 백성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성도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1절 보니까 그렇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길이를 잴 때는 뭘 씁니까?
자를 쓰죠. 그리고 줄자를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길이를 쟀을까요? 뭔가 이렇게 그 고든 것을 옛날에는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를 끊어다가 맞추어서 그것을 자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무엇과 같은 갈대입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갈대 보셨습니까? 갈대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갈대는 지팡이 같으니까 대나무 같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합니다. 지팡이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요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지팡이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팡이는 누가 쓸까요? 지도자. 산신령처럼 이렇게 쓸까요? 누가 지팡이를 쓸까요? 모세.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양치기였어요. 맞아요. 원래 이 지팡이는 양치기들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패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지팡이를 싸우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지켜주실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서 이 지팡이는 나쁜 것들을 이렇게 패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89편 32절을 보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래서 지팡이는 채찍하고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 말은 갈대는 사람을 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쳐낸다는 뜻입니다. 자로 재어서 사람을 쳐내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요. 아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장이 있어요. 철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건 철로 된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철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 이 나라들을 때려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철로 된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자기 손을 보세요. 진표 형제, 빨리 보세요. 철로 된 지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다 놓고 왔거든요.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데 토끼가 간을 놓고 왔듯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 무슨 진짜 무기를 들고 다니고 세상을 이렇게 때려 부신다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고 쯔쯔쯔쯔 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야지.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이 뭐냐? 바로 철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건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사들도 우리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이 6번째 나팔이 되면 성도가 성도를 심판하는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6번째 나팔의 때는 종선지자가 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백성을 심판하고 구분해내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판하고 청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량을 하게 될까요? 내 마음에 들고 혹은 내 가족이라고 해서 통과,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오. 아유, 당신은 좀 안 되겠네, 나하고 안 친하니까 땡, 이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금신상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기준도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연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기준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을 청량하라라는 말은 이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헬라어로 하면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가 달라요.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하고 성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아주 크게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 차이가 나요.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지요. 그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한다, 성소를 청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사장입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레위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이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그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는 있죠. 나중엔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뭐다? 세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1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느냐, 무슨 시험 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은 목자님이다. 그럼 목자님만 구원받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다?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과 무엇을 또 청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이 향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향단, 이 제단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신앙인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나팔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요. 그 나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면 제가 거짓말장애가 되고, 기도를 잘 하시면 제가 참말을 한 것이 됩니다. 1시간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심판에 관한 기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기도를 시간 가지고만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억울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억울한 과부라는 것은 과부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성서시대는요, 여자가 굉장히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철저한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나팔의 때는요, 억울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쭉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 말이 나왔죠. 5번째 인을 딱 떼었을 때 어떤 내용이 생겼습니까? 5번째 인 안에서요, 나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5번째 인 속에 나팔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나팔이 거의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5번째 나팔의 때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5번째 인을 방금 읽었는데 보니까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미움을 받고 있다, 손해를 당하고 있다.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원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말세의 이 6번째 나팔의 때에 기도를 청량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기도가 일어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와 유사한 예가 나오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잡아가두려고.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왔으면 감옥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흠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공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모함 받으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까? 네? 뭐가 낫습니까? 별로 대답을 하기 싫으시군요. 예. 예. 말씀을 잘 배우셨다면 이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참 복이다. 이것을 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집에 왔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예.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잠시 집 나간 것과 영혼이 없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잠시 없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예,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그날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버텨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 이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배의 신앙이 있는지 참된 예배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화요일 저녁 예배 때 혹은 안식일 예배 때 얼마나 졸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는가, 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이죠. 그죠? 예.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드리고 있습니까? 이재윤 형제, 하나님께 지금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윤이 형제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참으로 드릴 이렇게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기준으로서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제물이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고 보좌 가운데 보좌가 있고 12보좌가 있고 그 중에 4생물이 있고 24보좌가 있죠. 24장로들이 있고 기억하시죠? 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회상에서 보시거나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청량을 통과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성전 밖 마당은 성소 밖입니다. 이것도 성소예요. 예. 그럼 성소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세속적인 성도를 말하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주어 짓밟히게 하라. 그 사람들이 사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세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굉장히 세속화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42달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부입니다. 아마 금천동 정도 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참예수교회, 금천동에서 참예수교회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또 얼마나 작습니까? 남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활용하십니까? 땅에 떨어진 별을 활용하시고 황충을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욥처럼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점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사장의 신분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기도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소 안에 있게 되겠죠. 그런 자들이 무엇을 받게 될까요? 6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받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스톨레이죠. 이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청량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